자,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또는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듯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주의 날이 올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날과 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의 아들들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빛의 아들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거나 술 취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소망의 삼각형을 잘 유지하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놀랍게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노하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인간이 처한 중요한 운명이 있습니다. 이 운명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데,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이나 구원 둘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 동의 수준의 반응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을 준비하지도 않고 주일날 겨우 교회 나오는 수준, 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평일이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들을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길 주저합니다. 오히려 almost 크리스찬, 즉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교리의 동의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순종을 포함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참여한다든지 주일날 교회 봉사하는 것 이상 평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기반을 두죠. 여기에 인간의 공로나 행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라는 말입니다. 살았든 죽었든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9절 10절이 소위 오늘날 현대교회가 강조하는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르렀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 이것을 현대교회가 참 많이 이야기했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 믿느냐? 그럼 믿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런데 11절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너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차 권면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차 권면하라라는 것은 지금 이 단락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권면하는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5장 전체로 봤을 때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거나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 이야기였거든요. 자거나 술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봤어요. 뭐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간다든지 큐티를 하는 것을 영적인 행위로 착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단지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새벽 예배를 하고 난 이유, 또 큐티를 하고 난 이유,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는 순간 아니면 큐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정신없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살고 있다면 새벽 예배와 큐티는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술 취하지 말라, 자지 말라는 것은 우리 어떤 특정 시간에만 영적으로 끼어 있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진리를 생각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혼미하게 하는 육아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매일마다 살 얼음판을 겪는 것 같은 사업처가 우리 앞에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느 순간에 진리를 또 올립니까? 지금 앞에 이런 문제들을 쳐내는 것에서도 뭐 급급할 정도고, 그러다 보면 뭐 하루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저녁쯤 되면은 파김치가 되어져서 자기 바빠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해야 돼요. 오늘 정신을 차린 누군가가 오늘 정신없이 살아가는 공동체원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진리를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격려해야 돼요. 내일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 또 격려를 받았던 그 사람이 또 격려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피차 격려하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자라고 서로 강력하게 권면해야 되는 거죠. 또 서로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는 원어의 뜻은 집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원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갑니까? 그냥 내버려주면 저절로 세워집니까?
저절로 건강한 교회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강조하면서 정작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여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상태고 술 취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나태와 게으름으로 이끌고 오늘 현실에 타협하며 사는 삶의 빌미를 제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을 노래하면서 현실에서는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기에 정신을 차리고 잠자지 않고 오늘 또 구원을 얻어야 할 자처럼 구원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십시오. 그는 이미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치 구원을 얻어야 할 처처럼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구원에 확신이 있던 자였지만 누구보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오늘 하루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9절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노래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역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게,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공동체원들 누구도 이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 같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